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조금 날짜를 바꿔서 쉬기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육조단경 제 10번째 챕터예요. 부촉부 마지막 챕터인데요. 오늘 하고 넷째 주 하면은 이제 육조단경 강의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또 실제로 육조현행대사가 가르친 육조단경의 뜻이 요약해서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감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해야 되는 우리 인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부촉품인데요. 육조대사께서 조사께서 하루는 문인, 법회와 지성, 법달, 신의,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내가 멸도한 뒤에 각각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므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슬법하는 것을 가르쳐서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겠다. 여기에 모였던 거론되는 제자들은 일반 보통 제자들이나 신도들이 아니라 육조현행대사가 보기에도 본인의 법을 충분히 이어받아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법을 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게 근본 종지라는 게 결국 선종의 근본 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전해온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내용의 핵심이 오늘 보이는 내용이 상가본문이라는 거하고 움직여 쓰는데 36가지 상대하는 것을 들 것이니 나오고 들어가며 양극단을 여의고 양극단이 양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극단, 양변을 여의고 이 말이에요. 일체법을 설하여 자성을 여의지 말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법을 묻거든 말을 모두 쌍으로 하여 모두 상대법을 취하여 오고 감이 서로 원인이 되지만 마침내는 두 법을 모두 없애어 다시 갈 곳도 없게 하여라.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단순한 내용 뿐만이 아니라 남을 지도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가 하는 지도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법을 묻거든 그 질문하는 사람이 묻고 있는 내용의 상대적인 것을 들어서 양쪽을 같이 들어 얘기해 줌으로써 이 양극단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 다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죠. 일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옳다, 저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그 견해들의 상대되는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해줌으로써 양극단이 다 실체가 없음을 바로 보여줌으로써 종지를 그대로 드러내서 가르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상가본문과 움직여서는 36가지 상대적인 것이 어떤 건가 하는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개와 입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음은 바로 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 그렇게 얘기하죠. 개는 18개를 얘기하는 거고 입은 육입할 때 그 육입인데 육내입처하고 외입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그대로입니다. 음은 곧 오음이니 오음이라고도 하죠. 초기에는. 초기 번역할 때는 요즘은 오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는데 불교의 중국에 번역을 할 때 오음으로 초기에 번역을 먼저 해서 중국 불교 초기에는 오온을 오음으로 표기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색수상 행식이죠. 오는. 그리고 입은 12입이니 12입이라는 거는 육외입과 육내입이에요. 그 12입이 뭐냐면은 바로 육진은 바깥에 있는 육경이라고 하는 거죠. 육진, 육경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색성향 및 촉법은 뭐의 대상이에요? 내입 안쪽에 있는 안입이 설신이는 우리의 감각기관 오관이 안입이 설신이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해서 의를 붙여가지고 안입이 설신 의를 육근인데 여기서 육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이 바로 뿌리 근자죠. 안입이 설신 육근을 육문이라 하고 요게 내입처예요. 내입. 그 다음에 요게 육근이죠. 육근을 여기는 육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진, 육경이 육진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외입처라고 합니다. 외입처. 그래서 요거 12입
이빨, 이번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는 뭐냐 하면은 18개로 육진과 육문과 육식을 합쳐서 18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초 교리를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아는 내용이에요. 육근, 육경 혹은 육진. 그 다음에 육근이 인식기관에 뭐예요? 안에 있는 안입이 설신이니까 감각기관의 주체적인 측면이라면은 요 대상이 되는 것이 육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관하고 객관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의 육근의 인식작용이 작용을 할 때 육진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식이에요. 그죠? 육식. 그렇게 해서 각각의 경계를 나누는 것을 이제 육근, 육진, 육식을 합쳐서 이제 18가지 경계라고 해서 18개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본문은 뭐라고 썼냐면 자성이 만법을 머금었으므로 함장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육근, 육진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유식론 이후에 제7식과 제8식인 함장식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 함장식을 먼저 얘기를 해요. 자성이 만법을 머금었다라는 말이, 함장이라는 말이 모두를 포함해서 저장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 얘기죠. 결국은 자성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이 자성이 일체 모든 식을 가지고 있다, 원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만일 생각을 일으키면 곧 의식을 굴리는 것이다. 그래서 육식을 내어 육문을 나와 육진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18개가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자성이 삿되면 18사, 그 18사라는 이 18개로 나누어 놨는 게 전부 다 삿되게 되고, 자성이 만일 바르면은 이 18개가 전부 다 바르게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18정이 일어난다, 이 말은. 그리고 만일 하겠으면 중생의 용이고, 착하게 쓰면, 잘 쓰면 이 말이에요. 이제 선악을 했는데, 제대로 잘못 쓰면, 약하게 쓴다는 말, 잘못 쓰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성을 알지 못하고 쓰면 중생이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걸 제대로 잘 쓰면, 착하게 쓴다는 말, 잘 쓰면으로 하는 게 더 말이 부드럽겠는데, 잘못 쓰면, 악을 잘못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 쓰면 중생이 사용하는 게 되는 거고, 잘 쓰게 되면 부처님이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뭐를? 자성의 작용이 자성이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 용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이 작용이 뭘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자성으로 말미암아 상대법이 있다. 그 자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마음 쓰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얘기인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인식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육근이에요. 육근이 이제 안입이 선신이잖아요. 그죠? 선신이. 그러고 요게 이제 인식의 주체 혹은 주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관적인 측면이면은 요 각각의 대상이 되는 게 육진 혹은 육경이죠. 육경인데 잘 알다시피 육경이 뭐예요? 육경이 안입이 선신이에 각각에 대응되는 색, 성, 향, 미, 촉법.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형상과 소리와 냄새하고 미각, 촉각, 모든 의식은 요건데, 근데 이것이 육근하고 육진이 어떻게 만나서 18개를 형성하느냐, 여기 육식이, 그러니까 안식, 의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에요. 이것이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인연화합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이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일 때는 육근만 있을 때는 아무런 작용도 뭐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육근이 작용하는 것이 육식이고, 결국은 육근의 작용을 통해서 육진이 육진으로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일상적인 인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12연기법에서는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난다, 무명행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촉수애치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것들, 그런 과정인데, 일단 우리가 행을 얘기를 할 때 흔히 행업이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명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뭐에 어둡다는 얘기 하면은, 여기 있는 말로 얘기하면 자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성이고 불성인데, 우리 보통 중생들이 본부가 자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무명인 상태로 뭘 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죠? 자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행위이기도 하고, 그 의도를 어떤 행동에 뭐라 그래야 될까? 표현되는 측면으로 보는 게 업이에요.
행이라는 것이 행업이라고 흔히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구의라고 하는데 우리 의식부터 뭔가를 짓는 거, 그게 업이죠, 그죠?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게 의업이고, 그게 말로 표현되면은 부업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신업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업이 하여튼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은 뭐라고요? 자성을 알지 못하는 거. 이 업이 일어나는 게, 업이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나누어지는 게 그게 업상이라면은, 이 업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견해를 일으키는 거. 그것이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있는 말로 하면은 그게 전식이 됐는데, 식을 움직인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식을 움직이는 결과로 분류되는 게 전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경계를 나누는 게, 그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상.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 자성을 알지 못하는 무명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업을 짓는 거고, 업이 구분이 되는 것이 업상이라면은, 그 업상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견해를 짓는 거, 그게 전식이, 식별작용을 시작을 하는 거고, 식별작용의 결과로서 상을 나누게 되는 게, 이게 육식이에요. 육식은 여기에서 작동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어떤 식별작용을 분류하기 시작하죠. 그 분류된 대상이 뭐냐 하면은 색성향 미축법이에요. 그 육식의 결과로서 육진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식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대략 이렇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무의식적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자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신구의 삼업을 우리는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자기 견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의식을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해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의식을 굴려서, 의식을 굴리는 것을 육근에 배당을 해서 안이비설신이 가운데, 또 아니면 순수한 추상적인 생각 어느 걸로 우리의 의식을 굴리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의가 아니고 이죠. 아니면 듣는 것 때문에, 냄새 맡는 것 때문에, 아니면 맛보는 것 때문에, 촉감 때문에, 아니면 이거의 종합적인 작용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모양이다, 소리다, 냄새다, 맛이다, 뭐뭐다라고 분류를 하는 게 육식의 작용이고, 육식의 결과로서 인식하게 되는 게 육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인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함장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데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그 바탕이,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 용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자성으로 말하면, 그 자성에 이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자성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함장식이라 하고 제8식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자성에서, 함장식에서 사랑 분별을 일으켜서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게 말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제7식, 7식이라고 말을 하니까 순서가 거꾸로 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뭐가 있냐면 자성이 바탕이 되고, 자성이 갖추고 있는 우리 잠재의식이 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제8식, 아레아식, 함장식이 있는데, 이 함장식이 작동을 하면서 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 아가 구체화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분별하는 게, 그리고 이것을 자기 것이다, 내 생각이다라고 내세우는 게, 그게 말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7식이 뭘 해요? 자기 기준으로 전식작용을 해가지고 육식을 분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분류하는 거, 그게 상이에요.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결국은 육근과 육진이다, 육식이다라고 분류해 놓은 것이 18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는 여기 상가 부문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오온은 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초기불교에서 색수생 행식이잖아요.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라식이고, 말라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식별작용을 해서 육진에 대한 인식을 획득해서 결국은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그 주관과 객관을 인식하게 하는 인식작용이 육식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18계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이 자성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오온을 얘기를 하든 육근 육식 18계를 얘기를 하든, 그래서 이 자성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적인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이 색성향 미촉법 가운데에도
상대적인 것이 무수히 일어나요. 무수히 일어나는데 아무리 많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자성의 작용일 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대적인 것 36가지를 예를 들면은 이런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가지 상대적인 것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분명하게 넘어가야 되는 게 자성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함장식이라고 할 뿐이고 결국은 잘 되고 못 되고 삿되게 되고 바르게도 되는 이유가 결국은 자성의 작용이 바로 됐을 때 바른 거고 자성의 작용이 이게 잘못되면은 삿된 것이 된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상가분문을 3가지 18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얘기해 준 다음에 18개 가운데에서 상대적인 대표적인 36가지 바깥 세계에서 분류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바깥 경계인 물질 세계는 5가지 상대가 있다. 이건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죠. 이 우주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어요. 5가지 상대가 있는데 하늘과 땅이 상대적인 것이고 해와 달이 상대고 밝음과 어둠이 상대고 음과 양이 상대고 물과 불이 상대다. 이건 대표적인 물질 세계에 대한 대표적인 5가지를 지금 상대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강의에서 측천부하고 중종이 설관을 내시를 보내가지고 물었을 때 했던 본문이 뭐예요? 생멸과 밝음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것을 대표적인 것을 쭉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세계의 5가지 상대적인 것이 결국은 이렇게 10개가 되죠. 각각이 나누면은. 그 다음에 법상을 나타내는 말이 12가지 상대적인 것이 있다. 이 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현상을 인식하는 대표적인 1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법이 상대라는 말은 어떤 용어가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지칭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 다른 게 아니라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개념에 해당되는 어떤 대상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과 법이 상대고 그 다음에 있음과 없음, 유무가 상대고 빛깔 있음과 빛깔 없음이라는 얘기는 유무하고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 유색하고 무색을 얘기했어요. 유색과 무색. 그 형상이 있음, 형상이 없음. 이걸 얘기해도 돼요. 형상이 있음과 없음. 그 다음에 모양 있음과 모양이 없음은 여기서는 색하고 상을 나누어서 했으니까 유상, 무상. 이게 이제 모양이 있음과 모양 없음이 상대고. 그 다음에 번뇌가 있고 없고, 번뇌 있음과 번뇌 없음. 그 다음에 형상과 빔이 상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색하고 공이에요. 형상과 빔이라는 말은 색, 즉 시공. 어쩌면 색공이라고 했을 때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색과 공. 색과 공이 상대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고요함이 동정입니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상대고. 그 다음에 맑음과 흐림이 상대고 청탁입니다. 청탁. 맑은 것과 흐린 것. 깨끗한 것과 흐린 것.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맑음과 흐림. 그 다음에 범부와 성인이 상대고 승려와 소견이 상대며 늙음과 젊음이 상대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상대다. 이것이 12가지의 상대다. 이게 법상을 나타내는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드는데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 데는 19가지의 상대가 있다. 길고 짧음이 상대고 삿됨과 발음이 상대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상대고 우매함과 슬기로움이 상대며 어지러움과 고요함이 상대고 자애로움과 독함이 상대고 그 다음에 계와 그릇됨, 계를 올바로 지키는 거하고 계를 어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듬과 굳음이 상대고 실다움과 헛됨은 이거는 실하고 허실. 그 다음에 험함과 평탄함은 이제 평탄한 거하고 험한 거. 그 다음에 번뇌와 보리가 상대고 항상함과 덧없음, 상과 무상이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과 해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심할 때 비를 얘기해. 비하고 해라는 말은 애처롭게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비인데 그래서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감싸는 마음이 아니라 그걸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비하고 해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놨어요. 그 다음에 기쁨과 성냄이 상대며 중과 인색한 말은 베푸는 거예요. 주고 주자, 이건 사자죠. 그 다음에 간자를 썼는데 인색할 간자입니다. 주고 베풀고 인색하는 거. 이게 상대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아감과 물러남이 상대고 생겨난 거 없어짐이니까 생멸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법신과 육신이 상대적인 거.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육신은 우리 형상이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과 보신이 상대다. 하신은 인간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보신은 수행의 결과로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보신이에요. 이것이 곧 19가지의 상대니라. 이렇게 해서 36가지를 이런 식으로 물질 경계의 5,
그 다음에 법상을 나타내는 12가지. 그 다음에 작용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19가지 상대를 얘기를 해놨는데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연기법에서 초기 불교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라는 것은 12지에 무명행식해서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을 초기 불교는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중론이나 대승불교에 오면은 모든 상대적인 것을 연기법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은 상대하는 대가 없으면은 그 자신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서양 철학에도 변증법에서요, 정반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반합을 얘기를 하는데 정이 없으면 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순관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립하고 상대되는 것인데 그 상대하는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존재 기반 근거가 없어지는 게 이게 상대예요. 그 상대라는 말은 항상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서로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 상대적인 것이라는데, 그럼 이 결론이 뭐냐 하면은 둘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어느 상대하는 것이 있으므로 자기 자신도 비로소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것도. 그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상대적인 것은 둘 다 뭐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 다 실체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실체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길고 짧음, 크고 작고, 밝고 어두운 거, 맑고 흐리고 이런 거는 상대적이라는 것이 늙고 이해가 되는데 번뇌와 보리조차도 상대다라고 얘기했을 때, 법신과 육신족다도 상대라고 얘기했을 때, 법신은 원래 있는 진리 그 자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번뇌하고 보리는 깨달음인데 그게 어떻게 상대적인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리라는 말도, 법신이라는 말도, 진리라는 말도, 옳다는 말도 결국은 그러다라는 말하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참다운 진리나 참다운 깨달음은 이 말조차도 넘어서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상대적인 걸 쭉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제자들한테 앞페이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와서 법을 얘기를 하거든, 법을 묻거든 상대되는 것을 들어서 일러줘라.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있거든 상대적인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알려줘라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쭉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런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여기 몇 가지 디테일하게 보충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리석음과 우매함,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여기서는 한자 원문에 보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치하고, 어리석을 치자하고 지혜로울 해자를 썼고, 그 다음에 우하고 대비된 건 지혜 지자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 썼는데, 이게 한문에 이게 어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여기서 치자는 알지자를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요거를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치자가 하고 요게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병할 때 병통이라고 할 때 여기 병이고 요거는 의심한다라는 거 요걸 쓰면은 요거는 미쳤다, 미친다, 미쳤다라는 뜻도 있어요. 돌았다, 미쳤다 할 때 이런 뜻도 있고 어리석다라는 뜻이 물론 있어요. 요거는 지혜 해자하고 대비를 시켰고 상대화 시켰고 그 다음에 어리석을 우자는 요거는 지혜로울 지자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켰는데 우치라고 둘 다 우리말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차이가 뭐냐 하면요, 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리석어서 미쳐서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치라고 그래요. 어리석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미쳐날 때는 이런 게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거는 뭘 알지 못하면서 치우친 견해 때문에 한쪽으로 편벽되게 치우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리석은데 정작 자신은 어리석은 줄 모르고 이것을 강하게 미친 듯이 한쪽으로 몰아가고 치우친 것을 어리석을 치자를 쓰고, 우는 뭐냐 하면은요, 요 위에 있는 우자가 허수아비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우직하고 가만히 있고 느리고, 이거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하면은요, 이게 우직하고 마음의 움직임이 느려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라고 얘기를 해요.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오히려 미쳐서 날뛰듯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치고, 요거는 우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느리고 허수아비처럼 아무것도 판단 능력도 없는 거를, 근데 똑같은 어리석음도 좀 다르죠. 요거는 우리가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고, 이거는 치는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치우치어 있는 것, 그것이 치예요.
그래서 어리석음도 이미지가 조금 다릅니다. 고지식한 게 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상대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뭘 버릴 수 있는가 하면은 아상을 버리고 나하고 상대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 또 상대되는 것 가운데 중간에 우매한 것, 슬기로움, 지혜로운 것 상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고듬과 구분이 상대며라는 그게 있죠. 개와 그릇됨이 상대고 있는데 구듬과 고듬이 상대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바른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굽은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암 스님이 즐겨 우리 제자들한테 탁마시키고 법문을 할 때 자주 인용했던 게 곡불장직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곡불장직.